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인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처음이란 단어는 참 설레이는 단어이죠. 우리가 첫사랑, 첫 만남, 첫눈, 또 첫 학교. 이 처음이란 말은 바로 행복한 감정이 담겨 있는 단어이죠. 이는 모든 중요한 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표징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이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이 사인, 이 표징,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한 사건을 통해 담겨있는 그 분명한 의미와 표지와 방향성이 그 사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표징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이 필수품이었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이 잔치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좋은 포도주를 꺼내고 나중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꺼냅니다. 유대인 랍비에서는 이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네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러한 잔치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이 혼인잔치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흥겨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흥겨움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 안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존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첫 표징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핵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예수님을 모셔라, 이것을 말씀하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 아주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숙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의 첫 그 표징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혼인잔치? 우리로 표현하면 이 결혼식이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이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합니다. 이 3일째죠. 이 날짜가 참 중요한데요. 보통 유대의 결혼식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일주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 시간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사흘째, 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것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이 꽃과 나무를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날이 바로 3일째입니다. 이처럼 남자, 여자 이 부부가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바라며 축복하신 날이 바로 사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접붙임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깨어지지 않은 놀라운 연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혼인 잔치입니다. 이 연합의 기쁨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바로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 천국 잔치의 바로 예표,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저 땅에서도 영원토록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또한 저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첫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문제는 곧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그 첫 표징을 보여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혼인잔치를 기억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혼인하는 그날, 어떤 오늘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어떤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